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희가 10계명에 대해 나누고 있고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4절, 5절, 6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20장 4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는 10계명에 관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이 10계명이란 단어 자체는요, 마치 고유 명사처럼 교회 밖 세상에서도 되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부모 10계명, 부부 10계명, 뭐 주식 투자 10계명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냥 심심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솔로 탈출 10계명이요. 되게 괜찮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 중에 6번째 계명이 되게 마음에 들어 제가 한 2명한테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눈높이를 낮춘다. 또 한 명이 발끈해서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많이 낮췄는데요. 근데 그걸 만든 분이 되게 지혜가 있었나 봐요. 그 10계명 뒤에 갈호하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낮춘다. 그래서 제가 또 보내줬어요. 더 낮춰야 된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쩌면 이 10계명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조금은 쉽고 조금은 가볍게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성경이 말하는 10계명은요, 되게 크고 되게 중요하고 되게 무거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성경의 다른 모든 본문들이요, 이 10계명을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 기록된 것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요, 이 10계명을 몸소 실천해서 살아내시는 걸 보이기 위한 삶이었다고도 우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난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섬기지 마라. 많은 순간 우리가 삶에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커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신, 나라는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비대해져 버렸기 때문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다른 신들을 찾아서 섬기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말고 여호와 외에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요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시간들이, 내 삶의 생각과 선택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요, 그것이 지금 내 삶의 다른 신일 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내 삶의 다른 신을 확인했다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작아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커질 수 있도록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말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시금 작아질 수 있고요, 그 순간 우리 삶에 찾아온 수많은 다른 신들과 멀어질 수 있다 말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끊임없이 애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관해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4, 5, 6절이었고 조금은 그 내용이 길었지만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많은 경우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계명에서 확장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리고 그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루터교나 유대교에서는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계명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 첫 번째 계명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 때의 우상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의 형상을 새긴 나무 조각, 돌의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렇게 새긴 조각들을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신당에 두고 모셔다 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우상 속에 내가 믿는 신이 깃들어 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통해 그 신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요, 400년간 종으로 애굽에 살았죠. 그리고 그 애굽 근처에 가나안과 같은 나라들은요, 종교관이 기본적으로 다신론이었어요. 다신론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서로 인정하고 믿어왔던 어떤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그 이유예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스라엘에게 가서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존재를 뭐라고 설명하면 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가 살아왔던 애굽,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던 종교관 속에서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의 삶에서는요, 풍요의 신이 있었어요. 또 다산의 신이 있었어요. 태양의 신이 있고, 바람의 신이 있고, 치유의 신이 있고, 죽음의 신이 있고, 전쟁의 신이 있고, 생명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각각의 특별한 능력과 힘을 가진 채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의 신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함께 섬기며 살아왔었고요, 자신의 집과 신당 안에는요,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절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의 우상들을 함께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득한 그 삶의 우상들, 가득한 그 신들로 인해 내 삶이 더 잘 보호받고 더 잘 인도함을 받을 거라 그들은 믿어왔던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처럼요, 더 많은 우상들이 더 내 삶을 잘 지켜낼 거라 믿어왔던 거예요. 더 많은 우상을 내가 섬기고 절하면 더 많은 순간 그들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라 믿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도요, 이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난주 들었던 첫 번째 계명부터 이어서 말하면요,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우상들의 얽매여서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복종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계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건의 정황과 문맥에 이의 없이 이 두 번째 계명만을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이 말씀, 이 명령이 되게 무례하게 느껴졌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미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들은 믿고 또 섬김으로부터 내 삶이 지켜지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인도함을 받을 거라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일반적인 삶의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나 말고는 아무것도 믿지 마. 야, 너희 나 말고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우상으로 만들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저였다면 꽤나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다른 것들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까? 당신이 뭔데 내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내가 믿고 따르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요, 충분히 이런 말을 해봄직한 순간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겠죠. 만약에 3개월 전 그들에게 이 사건이 없었다면요. 3개월 전 지금 10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모두가 경험했던 그 사건이 없었다면요, 그들 역시 방금 전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께 외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3개월 전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출애굽이에요. 요즘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간단하게 이 출애굽을 설명해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울부짖었고 그 울부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결정하십니다. 나의 백성인 저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고 세워서 구원해 내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세요.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보내심으로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가지고 나눴잖아요. 혹시 그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핏물이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개구리떼가 가득 나타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요, 이가 드글드글 끓는 거였어요. 네 번째는 파리떼가 나타나요. 다섯 번째는요, 가축에 돌림병이 생겨요. 여섯 번째는 사람과 가축에 또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수확한 모든 곡물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흑암이 가득해요. 3일 동안 그 땅에 빛 하나 없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사람이고 가축이고 태어난 첫 번째 장자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히 재앙 정도로만 여겨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하나의 재앙 모두가요, 애굽이 믿고 애굽이 따르고 애굽이 섬기고 복종했던 그들의 신들, 그들의 우상들을 여호와께서 친히 꺾으셨던 일이었어요. 하피라는 나일강의 신, 헤켓이라는 개구리 머리에 다시산의 신, 게부라는 땅의 신, 우와트라는 곤충의 신, 이시스라는 치유의 신, 미니라는 곡물의 신, 라라는 태양의 신, 그리고 파라오라는 그들의 왕, 그들의 신이었던 바로까지 애굽이 믿고 따르고 섬기고 복종했던 그들의 신들 하나하나를 여호와께서 친히 다 꺾어내셨던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신이다.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믿고 너희가 복종하고자 했던 애굽의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 내가 유일한 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얼마 전 그들의 삶에 있었던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보이셨던 거예요. 여호와 당신이 누구신지를요. 그리고 그들이 믿어왔던 수많은 우상들이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거짓된 신들이었는지요, 충분히 보이셨던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삶에 결코 그들이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호와께서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 내가 누군지 봤지?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너희 내가 누군지 분명히 삶에서 경험했지?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지 마.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 계명을 전하실 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요, 충분히 이 계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순간이었겠죠. 그렇다면요,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고요, 그들이 믿고 섬기려 했던 수많은 우상들이 거짓이고 하찮은 것들임을 알았고, 마침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전달받은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갔을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기가 막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요,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를 모아서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은 20장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32장에서 그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을 받았던 오늘 본문으로부터 32장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날들이 지난 시점이었을까요? 한 수십 년쯤 흘렀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몇 년은 지나서 이 십계명이라는 계명이 조금은 흐릿해지고 잊혀질 만한 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고작 40일 정도 조금 더 지났을 때예요. 여호와께서요, 십계명을 그들에게 전하신 지 고작 40일 조금 더 넘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애굽의 신 하나하나를 꺾으시며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보이셨던 그 출애굽 사건으로부터도 고작 4달 조금 더 지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했다고요? 그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냈다고요. 너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금세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만 같은 나를 위한 우상을 친히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칼빈의 말을 인용하셨잖아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맞죠? 이걸 보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정말로 끊임없이 삶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틀림없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금세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금세 나를 위한 우상을 손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슬프지만요, 이것이 인간인 우리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2025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삶에서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바알의 목상이나 아세라의 목상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금송아지도 아닐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달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대상,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천했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도 말해요.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다 여겨지는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무언가요.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언가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무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지켜줄 것 같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줄 것 같고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삶에서 더 신뢰하고 있는 그것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더 따르고 있는 그것, 하나님을 사라져도 이것만은 사라지면 안 된다 주장하고 있는 그것, 아마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상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다면요, 혹 요즘 우리의 삶에 방금 말했던 그런 우상들은 없습니까?
제가 가끔 제자반이나 어떤 독서 모임을 할 때 방금과 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면요,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삶에 우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요, 또 그럴 수 없다고도 생각해요. 우리 중 누군가도 우상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 묻는다면 이 의미를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답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상이라는 것을 삶에서 어떤 크고 대단하고 분명한 것으로만 여긴다면요, 오늘 내 삶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주식이나 코인에 많은 돈이 물려있는 분들 계시죠? 저 알아요. 저랑 신방할 때 핸드폰 계속 보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 차트 키워놓고. 그래서 매일같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거나요. 아니면 지금 각자의 삶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게 있죠. 뭐 시험이든 어떤 과정이든 어떤 무언가 일이든. 그래서 이것만 이뤄지면 내 삶이 평안할 것 같고, 이것만 이뤄지면 내 삶이 괜찮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이것에만 매달리고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는 포기해도 이 관계는 놓을 수 없어. 그 관계에 대한 집착, 그 관계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마음들,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실적만 들여다봐도 이게 내 삶의 우상이겠구나 할 만큼 커다란 것, 충분히 알만한 것들, 이런 것만을 우상이라 말한다면요, 저는 오늘 삶에 우상이 없는데요, 이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충분히 삶에서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상이라는 것의 정의와 정리를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이라는 것을요, 마치 제 방 안에 있는 먼지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이 대단히 크고 대단히 대단하고 대단히 큰 자리를 제 방 안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나 제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커다랗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 삶에 드러나 있지는 않을지라도요, 순간순간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무언가가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오늘 내 삶에 잠시라도, 정말로 조금이라도 내가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원했던 그것,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자 했던 그것,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고 기대했던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제 삶의 우상은요, 이런 거였어요. 어떤 날은 저였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 통장이 잔고였고요, 어떤 날은 제가 맺고 있는 누군가와의 관계였고요, 어떤 날은 저를 향한 여러분들의 시선과 평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하고 있는 그 훈련, 제 기준에 도달하는 그것이 우상이었고요, 어떤 날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주 아울리치가 제 삶의 우상이었어요. 순간순간 제 삶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들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저를 믿는 그 순간 제사가 우상이었고요,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통장의 잔고를 바라고 원했던 그 순간은 돈이 제 삶의 우상이었고요, 하나님보다 특정 관계에 더 친밀함을 원했을 때는 그 관계가 제 삶의 우상이었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여러분의 시선과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았을 때는 그 시선이 제 삶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아니 말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요, 지난 한 주 제 삶에서 찾아온, 순간순간 찾아온 저의 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들이 온통 내 삶을 흔들고 이끌 만큼 마치 방 안의 먼지들이 뭉쳐지고 뭉쳐져서 커다랗게 되는 것처럼요, 아직까지 그렇게 대단해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삶은요, 언제나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명하신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는 이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난주도 이번주도 말했던 것처럼 삶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누군가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과신하지 말자. 많은 순간 우리는요,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으니까, 기도 학교가 너무 좋았으니까, 여기저기 교회에서 섬기고 예배 열심히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는 이 과신이 저는 언제나 문제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월에 우리가 기억하라는 주제로 사경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사경회.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는 다 좋았대요. 되게 좋았대요. 그리고 삶을 바꾸고 바꿀 만한 결정을 각자 삶에서 했다고도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다시 제가 뜨거웠던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다시 제가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이런 고백들을 저에게 많이들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사경회가 끝난 지 공교롭게 이제 40일 정도 넘었거든요. 오늘 내 삶을 그때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만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원 오브 댐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아닌 분들 많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따르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쫓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섬기고 절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는요, 우리는 언제나 이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식할 것은요, 정말로 우리 삶에 내 곁에는 늘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는 우상이 없는데요? 저는 우상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안일한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요, 비록 아직은 내 삶에 그것이 뭉쳐져서 큰 힘을 내거나 거대해지지는 않았을지라도요, 마치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방 안에 어디에 있는 먼지처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내 삶에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따르는 우상들이 끊임없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이 두 번째 계명을 지켜내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했다면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그것 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이것이 우상일까 아닐까?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가득한 이것이 하나님일까 다른 신일까?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따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런저런 핑계와 합리화로 마치 우상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요, 각자의 삶에서 끊임없이 던지며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그것이 내 삶의 우상임을 확인했다면요, 이제는 그 우상을 삶에서 깨트리고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이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과 오늘 나누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합해서 그들의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으로 그들은 여깁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의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에게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삼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마침내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믿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내므로요,
나머지 모든 계명들도 우리가 삶에서 지켜낼 수 있다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의 이 생각은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말과 동일한 이해와 해석일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요, 예수가 누구인지 기억함으로요, 내 삶에 커져버린 나를 작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삶에 가득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요, 내 삶의 예수가 누구신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요,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만이 내 삶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요,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마침내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 내 삶에서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아직까지 대단히 커지거나 깊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요, 순간순간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삶에서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삶에서 잠시라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이끌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요, 그 모든 것이 지금 내 삶의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아직 그것들이 내 삶에 커다랗게 또 분명하게 확인될 만한 어떤 영향력과 힘이 있을 만큼 자라나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아직은 내 삶에서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다면요, 어쩌면 지금이 그것을 우리 삶에서 깨트리기에 가장 좋은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루터라는 종교학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요, 우상의 유혹들, 또 우리가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죄들이요, 순간순간 내 삶에 찾아오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크게 둥지까지는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먼지와 같은 그것들이 뭉치고 또 뭉쳐서 내 삶에 더욱 거대하지 못하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찾아온 우상의 유혹과 그 죄악들이 내 삶에 더 거대해져서 내 삶을 강력하게 이끌지 못하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요, 우리가 올바로 경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만들고 섬기고 절하고 복종하지 마라. 그런데 슬프게도요, 우리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어쩔 수 없이 늘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상이 완전히 사라진 삶은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내 삶에 먼지처럼 삶에서 흩어져 있는 그것들이요, 더 커지지 않게 막아내며 살아가는 거죠. 조금씩 더 커졌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깨트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더 커져서 더 큰 힘과 영향력으로 내 삶을 주장하거나 이끌거나 인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부셔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요,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요,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기억함으로 이스라엘이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내 삶에서 누리고 경험했던 여호와를 기억함으로요, 우리 또한 어느 날 삶에 찾아왔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요, 우리 또한 어느 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기억을 기억함으로요, 지금 삶에서 마주한 수많은 우상들을 깨트려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 우리가 행해야 하고 해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요, 끊임없이 그 우상들을 깨트려내는 삶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상들은 우상이니 난 우상입니다라고 찾아오지 않아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 아래요, 굉장히 합리적인 척하면서요, 우리에게 수많은 핑계를 가져다 주면서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섬기고 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순간 설득되죠. 이렇게 이성적인데 이렇게 합리적인데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깨트려내십시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함께 또 기도 가운데 주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요즘 우리의 삶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그 요즘이라는 말 때문에 내 삶의 우상을 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조금은 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지난 한 주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기대하라고 나를 유혹했습니까? 무엇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더 바라고 더 간절히 원했습니까? 무엇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앉았었습니까? 무엇이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 거라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였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지금 떠오르는, 지금 생각나는, 지금 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제가 이 우상을 제 삶에서 깨트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억함으로, 담대함으로 이 우상을 오늘 제 삶에서 다시 한번 깨트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자격, 하나님보다 더 잘 내 삶을 이끌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잘 내 삶을 지켜줄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게 내 삶을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는 끊임없는 속삭임과 유혹들에 많은 시간 고민하고, 많은 시간 묵상하고, 많은 시간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많은 시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많은 시간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많은 시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따르는 것이 오늘 또 이번 주에 제 삶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이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 삶의 이 우상을 깨뜨려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제 삶에 영향력 있게 나를 이끌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주 앞에 그것을 깨뜨리겠노라 선포합니다. 주여, 내 삶에 세워진 나라는 우상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나와 함께 이것을 깨뜨리고 다시금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자유해져서 제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수많은 우상들, 그것이 어떤 이성적인 말로,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와 판단으로, 또 어떤 승계를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속삭이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전에요, 잠시만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은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일 정도가 지난 32장을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요,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 삶에 찾아온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요, 40일 동안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이끌었던 모세가요, 눈앞에서 사라져서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론은요, 자신에게 와서 외치는 그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모세가 두려웠고요, 아론은 그 두려움 때문에 외치는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요,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삶에서 찾아온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우상을 찾게 만드는 가장 좋은 무언가인 것 같아요. 또 두렵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 거야. 또 두렵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게 네 삶을 지켜줄 거야. 또 두렵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붙잡아.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수많은 우상들의 유혹에 넘어갔고 넘어가고 있고 또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선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제 삶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 어떤 때보다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삶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누리고 경험하고 분명하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삶에서 틀림없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주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억으로 다시 한번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그래서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우상들의 유혹 앞에서 이 기억 가운데 두려움 앞에서 또 버텨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하나님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또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또 다른 두려움 앞에서 또 다른 우상들 앞에서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겠노라, 끊임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삶 가운데 가득한 우상들이 우리 곁에 찾아와 속삭이고 유혹하는 순간순간마다 또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 우상을 따르고 선택하도록 조종할 때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그 어떤 때보다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찾아온 모든 우상들을 하나 둘 그 기억 안에서 그 기억 위에서 주님과 함께 깨트려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늘의 삶이 가득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더욱더 선명한 빛으로, 분명한 빛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으로 인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그날, 삶의 우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기억함으로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그 우상들을 깨트리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